정령, 중도도 살고, 중도를 이루고자 한다면 거짓됨부터 버리십시오. 거짓 가짜. 가가 빌공자, 공의 세계로 들어갔다가 인연법의 세계인 이 세간으로 다시 나올 때 나는 가운데 중이 됩니다. 그리고 중이 되고 나면 가는 공도 모두 완전한 깨달음의 세계인 일법계가 되는 것입니다. 색적 시공 공적 시색. 사리자. 이제 우리는 반야신경에서는 가장 해독하기 어렵다는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을 공부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설주 관세음보살께서는 이 구절을 설하기 전에 법을 청한 사리자의 이름을 부릅니다. 따라서 사리자에 대해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사리자의 본래 이름은 SARIPUTRA, 사리푸트라. 부처님의 사리푸트라입니다. 부처님의 10대 제자 가운데 지혜제일의 존재이며 사리자보다는 사리불로 더 많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사리불은 마가다국의 왕사정 북쪽에 있는 나라촌의 바라몬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목건년과 함께 둘도 없는 친구로 지냈습니다. 어느 날 사리불과 목걸려는 풍성하기 거지없는 산정축제에 참여하였습니다. 맛있는 음식, 흥겨운 음악, 또 춤. 모든 사람들은 축제의 분위기에 젖어서 즐거워하고 있었고 그 속에서 함께 즐기던 사리불은 문득 사색에 잠겼습니다. 아, 이렇게 떠들썩하고 즐거운 행사가 끝난 다음에는 무엇이 남게 될까? 시간이 흐르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이라는 것은 허탈한 생각이 들자 사리불은 곁에 있던 친구 목걸련에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마침 목걸련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순간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영원한 즐거움을 찾을 것을 다짐하면서 당시 유명한 사상가인 산자야를 찾아가 수행하였습니다. 스승이 가르쳐주는 것을 열심히 공부하고 수행한 두 사람은 얼마 지나지 않아 스승의 사상을 모두 체득하였고 마침내 각각 100명씩의 제자를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즐거움은커녕 마음의 평안조차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상의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것은 다 배웠다. 이제 영원한 즐거움이 이르는 법을 누구에게 배워야 하지? 어디엔가 우리를 가르칠 스승이 있을 거야. 그렇다면 서로 흩어져서 훌륭한 스승을 찾아보자. 그리고 스승을 찾게 되면 서로에게 연락하여 같은 길을 걷도록 하자. 두 사람이 헤어져 스승을 찾던 어느 날 사리불은 길에서
부처님의 제주 5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마성비구를 만났습니다. 마성비구는 코끼리 왕이 길을 가듯이 앞만 보고 갈 뿐 이리저리 돌아보지 않았으며 돌아보더라도 사자처럼 온몸을 돌려서 보는 것이었습니다. 사리불은 마성비구의 걷는 모습을 보고 느낀 바가 있어서 물었습니다. 스님은 어떠한 분이시며 누구를 스승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나의 스승은 카필라국의 왕자로서 출가하여 부처님이 되신 고타마요. 어떠한 법을 배우셨습니까? 제법종연생역 역종인연멸이라. 자, 다시 한번 해주세요. 제법종연생 역종인연멸이라. 모든 법은 인연을 쫓아 생기고 그 인연이 닿으면 사라지느니라. 마성비구는 이 구절을 노래를 부르고 지나가면서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부처님 대사문께서는 항상 이러한 설법을 하십니다. 마성비구의 이 말 한마디에 크게 느낀 사리불은 목걸린에게 달려가 자초지정을 이야기하였으며 그 즉시 두 사람은 제자 200명을 이끌고 부처님을 찾아가 기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매우 기뻐하셨으며 제자가 된 이들 두 사람은 모든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윗자리에 앉게 되어 하였습니다. 이는 하루라도 일찍 교단에 들어온 사람을 이 자리에 앉게 하는 전통에 어긋난 것이며 고참 비구들이 불만을 터뜨렸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들을 잘 설득하여 두 사람을 이 자리에 두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리불과 목걸년을 이토록 중요시한 까닭은 두 사람의 지혜와 능력을 꿰뚫어 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혜제일이라고 합니까? 그렇죠. 그리고, 재미나죠. 네, 그리고 또 신통제일이라고 하고.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이런 말 놓치지 마세요. 따로 불교 역사라든지 따로 불교 성전은 강의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조금씩 구절구절 인용할 테니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래요. 그래서 스님 반야신경에 사리불이 그렇죠. 사리자로. 네. 우리 법사님 말씀 잘 들었죠. 박수 한번 쳐줘요. 부처님께서 사리불과 목건년을 이토록 중요시한 까닭은 두 사람의 지혜와 능력을 깨뜨려 보셨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 뒤 사리불은 언제나 부처님 곁에서 부처님의 교화 활동을 도왔습니다. 특히 불교 밖에 외전을 통달하고 있었던 사리불 존자는 외도들의 교화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수달자 장자가 부처님과 스님들을 위해서 기원정사를 짓고자 했을 때 사이성의 바라문들은 자기네의 세력이 불교 때문에 위축될 것을 두려워하여서 이를 제지하는 한편 왕에게 부처님과 논쟁을 할 기회를 만들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반야신경 공부 재미나죠? 예.
내만큼 재밌게 강의한 사람 어디 있어? 여러분들은 지금 부처님 살아계실 때 그 속으로 쭉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상상하고 들으세요. 그런데 스님 초심자들은 어려워요. 그래도 계속 듣다 보면 귀가 열릴 것이에요. 그때 부처님의 명을 받고 사이성으로 가서 저간이라는 바라문과 논쟁을 하여 굴복시킴으로써 그들 무리를 부처님께 기이하게 만든 사람이 바로 사리불입니다. 아셨죠? 네. 또 부처님을 시기한 대바다다가 5가지 비법을 제창하여 성단을 파괴하고 많은 비구들을 깨어 가야산 속으로 들어갔을 때 목건년과 함께 가야산으로 가서 500명의 비구들을 잘못을 깨우쳐 성단을 제자리로 돌려놓으니도 사리불입니다. 이러한 사리불을 가리켜 부처님께서는 나의 장자요, 장자라는 큰아들, 지혜제의를 제자라 칭하였으며 당신을 대신하여 제자들에게 법을 전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아니, 하셨습니다. 특히 부처님은 출가한 이들을 불법의 바른 길로 이끌어 드리는데 큰 역할을 하였으며 부처님께서는 12세의 나이로 출가한 아들 라울라까지 사리불에게 맡겨 지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다 나오죠? 대바다다는 왜 대바다다니까? 반역자. 그러니까 지가 그래서 대바다단 말이에요. 우리도 반역자. 그렇게 외워요. 쉽죠? 부처님에게 해를 가해서 대바다다입니다. 대바다다. 배우기 쉽죠? 네. 대받았다. 그래서 대바다다예요. 이름도 대바다다. 대받아 버렸다. 이처럼 사리불존자는 중생교화와 교단의 화합, 성녀교육의 중심에서 서 계셨던 참으로 소중한 분으로 언제나 부처님의 한쪽 팔이 되어 불교 교단을 이끌었습니다. 부처님의 제자 가운데 첫 손가락으로 꼽히는 사리불존자. 그런데 관자재보살께서는 마하반야 바라밀의 세계로 인도하는 가르침의 반야신경을 사리불존자에게 설하고 있습니다. 반야지의 이치를 지혜가 제일이라는 사리불존자를 상대로 하여 설하신 것입니다. 무수히 많은 부처님의 제자 가운데 왜 하필이면 지혜 제일의 사리불존자에게 마하반야의 지혜를 설하신 것일까요? 흩어짐이 없으셔가지고. 그죠. 그 까닭은 사리불존자를 비롯한 모든 수행자들을 향상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수행자라 그랬지요? 네. 소승이 지혜를 넘어서서 대승의 지혜, 부처님의 지혜를 정득하게끔 하기 위함입니다. 아직은 완전히 벗어버리지 못한 소승의 틀을 깨뜨리기 위해 소승 최고의 성자인 사리불존자를 택한 것입니다.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적시공, 공적시색. 바로 이 가르침을 통하여 모든 범부의 착각과 소승의 고집을 피워 참된 마하반야를 얻게 하고 참된 바람을 성취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이러한 관점에서 시작하여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적 시공 공적 시색에 대한 하나의 도표를 제시한 다음 한구절식 심도 있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기 내가 적어놓은 거 보이시죠? 네. 저 대표는 옛날에 제가 큰 스님한테 배울 때 기억을 떠올려서 도표를 한번 그려보았어요. 반야신경. 반야신경은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적시공, 공적시색. 그러니까 대상, 추구하는 바, 목포 적어놨죠. 네. 반야신경의 대상은 범부, 색불이공행, 범부, 추구하는 바는 상락아정이다. 목표는 이유상문. 때 공불이색은 소승 및 성직자. 추구하는 분은 상락아정인데 상은 무상이고 락은 구이고 아는 무아이고 정은 부정이다. 목표는 이공상문이다. 그 부분 내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한번 읽어만 봐요. 색적시공 공적시색. 대상은 대승의 수행자다. 추구하는 바는 무상은 상이요, 고는 낙이요, 무아는 아요, 부정은 정입니다. 이것은 목표는 현중도문이다. 이거는 제가 그냥 그린 것이 아니에요. 옛날에 제가 공부를 배울 때 저희 강사 스님한테도 배웠고 또 저희 큰 스님한테도 배웠던 내용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한번 잘 메모를 해두세요. 색불이공. 이 도표는 마음대로 그린 것이 아닙니다. 금방 얘기했듯이. 옛날 큰 스님들께서 반야신경 공부할 때 요긴하게 꼭 새겨야 한다는 점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이 도표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색이공과 다르지 않다. 는 구절은 범부의 현실에 대한 집착을 놓게 하기 위한 법문이요. 공이 색과 다르지 않다. 는 구절은 소승의 공에 대한 집착을 떠나기 위한 법문입니다. 알기 쉽죠? 네. 그리고 색적시공 공적시색은 보살 대중 등 마하반야 바라밀의 세계에 이루고자 하는 모든 수행자가 비추어 보고 실천해야 할 바를 설한 반야신경의 핵심 법문입니다. 아마 어디 가서도 이런 거 들을 수가 없을 거예요. 잘 메모해 두세요. 맞습니다. 곧 금강경의 경우라면은 억무소주 이생기심 들어보셨죠? 네. 마땅히 머무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는 구절에 해당하는 법문입니다. 이와 같이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정시공 공적시색은 범부와 수행인이 파해야 할 집착이 무엇이며 참된 반야중도의 삶을 이루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먼저 밝혀둘 것은 이 구절에서 색이 단순한 물질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나 또한 우주 법계를 가르치기도 한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공적 시색의 뒤에 수상행식 또한 이와 같다. 수상행식 역부여시 이와 같다. 라는 구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곧 이 색은
수상 형식의 오온을 대표하는 색입니다. 따라서 이 구절의 색 대신 오온으로 바꾸어 쓸 수 있으며, 따라서 이 구절의 오온을 좁게 보면 육체와 정신으로 이루어진 나로 압축되고, 넓게 보면 물질세계와 정신세계를 향한 합한 대법계로 확대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법문을 위해 설한 색불이공부터 살펴봅시다. 평범한 법문들은 행복을 추구합니다. 상, 영원한 것. 락, 즐거운 삶. 아, 자유로운 삶. 정, 번뇌가 없는 맑은 삶을 추구합니다. 이 몸이 늙지 않고 죽지 않기를, 영원하기를 추구합니다. 이 몸의 즐거움, 나의 즐거움을 추구합니다. 내가 자유롭고 번뇌가 없기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모든 정열을 거기에다가 바칩니다. 내 마음에 들고 내가 좋아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곧 재물, 이성, 명예, 물질 등의 색을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는 헛나로 삽니까? 하지만 참나가 아니고. 예, 하지만 두 눈을 똑바로 뜨고 볼 때 현실은 어떠합니까? 절대적인 행복이 아니라 상대적인 행복, 불행이 함께하는 행복, 속에 살고 있습니다. 행복을 찾는 만큼 불행도 다가서고, 불행을 얻는 만큼 행복을 얻는 만큼 불행도 따라붙습니다. 불교의 여러 경전 속에는 공덕천과 허감천 이야기를 자주 등장하는데, 그 얘기 들어보셨죠? 예. 이 두 신은 언제나 함께 다니며 인간 세상에 몸을 바꾸고 내려와서 사람들에게 깨우침을 준다고 합니다. 제가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예. 박수를 쳐드릴게요. 어느 날 부유한 장자의 집에 인물이 지극히 아름답고 기품이 넘치는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눈앞이 환해지는 듯한 아름다움에 넋을 잃고 바라보다 장자는 떨리는 음성으로 물었습니다. 이름이 무엇이오? 공덕녀라 하옵니다. 이름도 외모에 걸맞는구려. 과연 어떠한 공덕이 있으신지. 소녀 같은 사람이 뭘 제대로 하오리까. 다만 저를 만나는 사람은 모두가 기분이 좋아진다고 하더이다. 또 저를 보고 나면은 검은 부하가 모여들고 병없이 장수하여 재수대통하게 됩니다. 아름다운 미모에 재물과 건강과 행복까지 안겨주는 여인이라니. 장자는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바쁘게
청을 했습니다. 저희 집에 함께 사는 것이 어떻게 했소? 이에 공동녀는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하였습니다. 저에게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 제 동생도 함께 데리고 살겠다면 기꺼이 응하겠습니다. 낭자의 동생이라면 앞을 못 보는 장님이라도 한들 어찌 마다하겠소.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한 여인이 대문을 밀고 들어오는 것이 오는데 쳐다보기만 하여도 구역질이 나올 듯한 추녀 중의 추녀였습니다. 흉측하게 일그러진 얼굴, 거칠고 검은 피부, 줄줄줄 흘러내리는 콧물과 침. 제 동생 흑암녀입니다. 제 동생에게 묘한 재주가 있습니다. 보는 사람은 기분이 나빠지고 부유한 사람은 가난해지며 수명도 줄고 재수도 나빠집니다. 기업을 한 장자가 흑암녀를 집 밖으로 내쫓으라 하자 그녀는 찢어지는 음성으로 소리쳤습니다. 안 돼. 나는 절대로 우리 동생과 떨어질 수가 없어. 내가 가면 우리 동생도 아니 내 동생이 가면은 나도 함께 가야 해. 결국 장자는 공덕녀마저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기회를 놓친 것이네요. 그런 게 간센보살님을 모르고. 이 이야기처럼 지극히 아름답고 복덕이 한량없는 공덕녀와 추하고 불행을 안겨주는 흑암녀가 공존하고 있는 것이 범부의 인생살이요 현실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긍정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공덕녀가 지닌 상, 락, 아, 정만을 갈망합니까? 나의 몸과 마음, 그리고 재물, 이성, 명예 등에서는 영원함을 찾아볼 수 없고 즐거움도 순간인데 비해 싫다는 괴로움은 꼬리를 물고 찾아볼 수 없고 그 즐거움은 순간인데 비해 싫다는 괴로움은 꼬리를 물고 찾아듭니다. 그렇다고 하여 자유가 있습니까? 부모, 자식, 부부, 친구, 직장 동료, 이웃 등의 간섭을 받고 인연의 사슬에 얽혀서 살아갑니다. 막디 말고 번뇌 없이 살고자 하지만 욕심과 근심이 끊임없이 생겨나 나의 평화를 깨뜨립니다. 그야말로 상락아정이 아니라 덧없이 괴롭고 부자유스럽고 번뇌로운 무상, 고 괴로울고 없음자, 나자, 무와 안이불자, 달정자, 부정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범부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요?
부착되면